나는 1937년 생이므로 지금 만 85세가 지났습니다. 일제 말기에 태어나서 소학교를 다닐 때 이름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 시리마스 강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제하에 36년간은 우리나라에 참 수치스러운 기간이죠. 그래서 그 압박 속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교 학자들이 많이 나온 명문가의 출신인데, 참 한국에서는 위조시대 소위 사만갑족이라는 그 이름난 그 양반 가정인데, 유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제가 6.25 때 한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천자문을 다 외우고 명식모음을 외우고 대학을 외우고 논어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지방을 줘서 제사를 모셨던 철저한 그 조상 숭배 또 유교학자의 자손이었는데, 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제가 상당히 조롱하고 핍박한 거 기억이 나요. 저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유교학자인 집안이 참 맨날 이조시대 보면 좌의정, 우의정, 뭐 대제학, 또 판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우리 이씨 아닌 사람들도 열한 이씨는 사만갑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청백리가 많이 나왔어요. 청렴하고 결백한 거. 그리고 왕 앞에 간언할 수 있는,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그 신하가 우리 연안이시에서 저 남쪽으로 유배까지 당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사는 모든 생활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그 피가 내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만갑족의 그 청렴결백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배신하지 않고, 그래서 참 어느 때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좀 자부심이 생겨요. 물론 그건 내가 조상들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피가, DNA가 나한테 있는가 보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전도했어요. 그 사람 말은 내가 듣고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한 게 마포에 있는 아현침례교회예요. 아현침례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내 생명이 무언가, 생명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 문제가 나와요. 십자가의 복음이 죄사함과 부활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라.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기를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뭐 저는 한번 성격이 하다가 많은 성격이 아니니까 주일날도 물론 수요일날도 물론이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배우고 봉사했는데, 구원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1956년 9월 7일에 지금 청와대 뒤에 있는 자문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물이 흐르는 냇가가 있는데 골짜기에 웅덩이에서 한 10여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지금부터 66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철저한
유교 학자 집안이고 철저한 기독교를 내가 조롱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참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나 그때는 제가 아직 소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하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목사님이 인정할 거 아닙니까? 인정하니까 평신도로서 총각으로서 총각 집사가 됐어요. 보통 뭐 집사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나이가 이제 되니까 군대를 갈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광화문 쪽은 옛날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수성국민학교 있어요. 거기서 집합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에 가서 8주간 전반 6주 후반 몇 주인가 4주인가 또 그 8주인가 이상 제가 훈련을 받고 전방으로 배출돼서 파송을 시키지 않고 대구에 있는 예비사단 50사단으로 이제 전보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거죠. 뭐 철저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나도 교회 생활을 제가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는 건강 얘기하면서 내가 85년 동안 술, 담배를 한 번도 입이 안 댔다고 했잖아요. 군대 가면은 매일 담배가 보급이 돼요. 그리고 대구니까 주말 되면은 뭐 대구 시내 나가서 얼마든지 놀 데가 많아요. 한 번도 저는 유혹에 안 빠졌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부관부 행정과에 있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군목 지금도 기억나요. 이 이름이 문은식 군목이라고 소련인데 그분이 이제 전임자가 하나가 제대하니까 그 한 500명 되는 교인들 나를 택해서 교회에서 일하다고. 또 부관부에서 교회로 군목과에 들어가서 1961년 11월에 제대할 때까지 그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때는 소명이 없었어요.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끔 여기서 봐요. 한국의 국민의 3대 의무가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가끔 신문 보고 뉴스를 보면은 높은 사람 잘 사는 데는 어떻게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국회의원하고 나가서 떠들고 대통령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이 자격 없어요. 또 이 말하면 또 과격하다고 또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은 제 사상이에요. 왜 국민의 의무를 못한 사람이 병신 돼서 못 갔으면은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 하잖아요. 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하잖아요. 대통령도 하잖아요. 군대 안 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약한 자는 약하게 살고 강한 자는 강하게 살아야 되나? 제가 워싱턴에 어떤 변호사에 그 말 했어요. 변호사님 저 모르죠? 왜 잘 알죠? 뭘 잘 알아? 나는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자에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강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약자는 강자에게 지배를 받고 아부하지만은 저는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약자를 도와야 돼요. 강자의 교만하고 잘못된 것은 야단쳐야 돼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군대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 맡은 일에 부관부 행정과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로 가서
열심히 뭐 사병이 한 3명 되고 근무기 보좌관 있고 참모 있으니까 한 5명 있는데도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군대 갔을 때가 자유당 말기예요. 이승만 박사 대통령 때 말기예요. 저는 다 봤어요. 우리 집이 서대문인데 우리 집 앞에가 바로 이기복 씨 집이에요. 다 봤어요. 얼마나 정치인들이 아침에 와서 세단차로 와서 아부를 하는지. 자유당 말기예요. 저렇게 정치를 하나. 그리고 군대 가서 3.15 부정선거를 제가 봤어요. 저도 들어갔어요. 가운데 장교나 높은 사람이 있고 양쪽에 사병들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보여요. 누구 찍나 다 보여요. 그것도 못 믿어서 바로 위에 지붕에서 특무대가 그걸 보고 있어요. 야당 찍으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3.15 부정선거예요.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다 멍청합니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4.19가 난 거예요.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내각제가 되면서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 되고 장면 씨가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때 장도영 씨가 육군참모총장이에요. 얼마 후에 몇 년도 안 되고 1년이 됐을까 안 됐을까? 제가 군대 있을 때니까 지금 3.15 봤죠? 4.19 겪었죠? 5.16이 난 거예요. 5.16은 바로 2군, 제가 2군 소속이니까 대구에 2군에 있는 2군 부사령관 박정희 장군이 그때는 혁명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쿠데타라고 역사가 바뀌었죠? 저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저도 쿠데타군이에요. 그걸 다 봤어요. 참 혼란해. 일제시대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다 봤어요. 그 중에 제가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판단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소명을 안 받았으면 정치인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부대장이 원스타인데 박경원 씨라고 그분이 경북지사로 가면서 밑에 있는 사병들을 같이 따라갔어요. 나도 그분이 우리 교회도 나오고 내가 친하니까 나도 가자고 하더라고. 제가 왜 거기 갑니까? 저는 교회에서 일해야죠. 그리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내가 제대한다 보니까 이분은 또 경북지사에서 강원지사로 왔어요. 그 한번 강원도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제대한 다음에 전화 한번 했더니 한번 놀러 오라고. 춘천에 가서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같이 따라간 사병들이 사무관 되고 서의관 됐어요. 내가 따라갔으면 아마 공무원 징계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나는 내 마음을 정해서 안 갔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나 봐요. 제대 후에 제가 거기서 봉사하면서 소명이 왔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내가 할 일이 진짜 무엇인가. 그때 저는 돈도 잘 벌었어요. 을지로 사학에서 뭐 인쇄소로 오고 카렌더 사업하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소명을 받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집어치고 신학교 간다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다 반대예요. 다 반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소명은 거스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2, 3년 동안 고민하다가 다 정리하고 대전에 우리 침신에 내가 침례교니까 침례신학교에 시험 보고 입학이 허락돼서 가야 되는데 집에서는 난 아무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뭐 반대하니까 필요 없다고 나 그냥 간다고. 우리 집안에 아무 누구도 나에게 혜택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딱 했는데
입학할 날에 2주가 남았는데 해결이 안 된 거야. 학교에다가 스칼라십을 신청했는데 연락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 참 있을 때 2주 남았는데 예배 끝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집사님, 내가 이 집사니까 잠깐 시간이 있으면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옆에 옛날엔 다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다방을 얘기하면서 채채하는 소리가 집사님 내가 보기에는 꼭 목사감인데 그래요. 예? 제가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목사감이라고.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온 사람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긴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래요. 제가 실은 다음 주에 대전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입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 내용이 그래요.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사장이고 자기 어린아이가 4명이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막 불타는 마음으로 다 집어치고 주의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왜 꼭 네가 해야 되겠니? 네가 하려고 그러냐? 한 사람을 잘 협조해서 도와서 좋은 목사, 복음적인 목사, 진실한 목사 만들어서 일하게 하면 되지. 그런 음성을 듣고 딱 보는데 같은 교회에 있는 총각 집사, 이효리 집사의 얼굴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주일에 나를 만나자고 온 거예요. 내가 다음 주간에 대전에 내려갑니까? 자기는 너무 기뻐하면서 무조건 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좋은 목사 되세요. 진실한 목사가 되세요. 정말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세요. 제가 다 서포트하겠습니다. 뭐 등록금은 그때 얼마 안 됐지만은 그때는 신학생들이 어려워서 기숙사에서 콩나물국 먹고 소금 찍어 먹을 때예요. 저는 하숙집에 들어갔어요. 하숙집에 들어가 독방 쓰죠. 하숙의 집에는 다 일꾼이 식모가 있어가지고 다 밥상 갖다 드리죠. 빨래 해주죠. 저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또 주말마다 용돈도 오죠. 하숙비가 오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혜태 도로푸스가 있어요. 그거 소포로 매주 토요일 나오는 거야. 그걸 먹으면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내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별명이 뱅크예요. 여기 리치문동에 있는 유병 목사는 지금도 만나면 이 목사는 학교 다닐 때도 뱅크잖아. 뱅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부자인데 내가 부자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할 텐데 하나님이 부자니까 나도 부자다. 저를 도왔던 그 집사님 이름은 문지온 집사님인데 그분은 그렇게 참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광화문에 있는 경기여고 1등 졸업하신 분이에요. 참 예쁘고 좋은 집안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유학파고 어머니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은사예요. 학교 선생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때는 그 어머니가 중앙위원까지 했어요. 공화당 중앙위원. 그렇게 시킨 거죠, 뭐.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복음이 없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전체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자기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애가 넷이나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참 공부를 했죠. 예?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스칼러십도 안 주고 집에서 반대니까 사람인 거로 신학교 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신학교 안 가면
하나님이 손해일 텐데 그랬어요. 예? 저는 혼자 하는 소리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는데 길이 안 열리고 뭐 신학교 공부할 여건이 안 되면 나 그만둬야죠. 내가 만약에 그만두면 하나님이 손해실 텐데요. 이런 기도 했다고. 손해 보실래요? 나는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바로 우리 문지원 집사님이 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신학교 있을 때 정말 행복하게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딴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우니까 뭐 청소하면서 공부한 분도 있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공부 다 있지만은 저는 그냥 하숙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했는데 졸업을 이제 몇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보 한 통이 왔어요. 옛날에는 지금같이 뭐 핸드폰, 셀리폰이 있습니까? 그냥 전보가 제일 글자가 작아야 돈 조금 나오니까 전보 왔는데 이름도 안 쓰고 성만 썼어요. 문집사, 유독, 상경, 요망. 문집사, 유독, 상경, 요망. 간단하게 해서 왔어요. 밥 먹다 보니까 우리 문집사가 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대전역에 가서 기차표를 타는데 뭐 좌석이겠어요? 급행열차 입석을 사고 서서 서울에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니까 누워있는데 위암이래요. 55년 전에 위암은 사형선고예요. 그때 그 나이가 38세예요. 38세. 지금 38세 처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했는데 급하니까 우리 와이프만 살림만 주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슨 뜻인지 그분을 사랑했는지 데려가고 말았어요. 저는 몇 달 안 남았지만은 우리 신학교는 졸업반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들어가면 다 공짜예요. 그 졸업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학생회장을 했는데 우리 그때만 해도 우리 그 학장이 미국 선교사예요. 그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분은 미국 이름으로는 게임매지인데 우리말로는 지대명이라고 이러는데 그분이 학장할 때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참 잘했어요. 친했어요. 근데 졸업식 날 이제 그 충청도 대전 하면 그때는 대전 직화식 아니니까 도지사가 오고 다 와요. 가족들이 다 오잖아요. 많잖아요. 강대에 모였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누가 1등 졸업하느냐 이런 거 하나 미리 발표 안 해요. 교수에서 결정했더라도 졸업식 날 식장에서 불러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졸업식에 1등 모범상을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은 우리 문전사가 살아있으면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얼마나 보람을 느꼈을까? 자기가 부족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고 참 이렇게 협조해서 신학을 졸업하는 순간에도 모범상이 되었으니까 모범상을 탔으니 1등상을 탔으니까 그런 것을 하고 상당히 내가 마음이 혼자 울었죠. 살아계셨으면 좋을까. 그리고 그때문에 심력이 약하니까 개척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뭐 기성교회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아무리 1등을 해도 헛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이 집이니까 거기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윤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1969년 1월 달에 충무로에 있는 오가에 있는 서울침례교회에서 같은 신학교 동무였던 우리 사모하고 결혼식을 했죠. 그게 69년 1월 23일이에요.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 신혼여행을 가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신림동에다 전세 얻어서 개척을 시작한 것이 신림침례교회인데 그 개척하기 전에 아현침례교회 같이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성순모 집사라고 좀 기억하는데 참 옛날 얘기도 이름을 기억해요. 우리 문지원 집사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찾아와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문지원 집사가 죽기 전에 자기한테 이걸 전해주라고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그러더래. 우리 이원희 전도사가, 내가 전도사니까 신학을 졸업하면 개척을 해야 할 텐데 돈이 있겠나? 뻔하잖아요. 개척비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개를 들어서 개를 타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자기가 죽을 거 생각 안 했지만은 죽었어요. 그 돈으로 전세를 얻은 게 신림 침례교회예요. 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가 믿음으로 그 사명감으로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것으로 졸업을 시켰지만은 한 교회를 세우는데도 하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문지원 집사님이 하늘의 미로를 제가 보여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갔던 것이 지금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나이가 제가 85세가 지났지만은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그 한 생명의 은혜 받고 저를 도왔던 그 열매가 저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하늘의 미랄이 된 사람도 있고 그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세요. 그 문집사님 함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똑같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제가 압니다. 개척을 해서 45년 동안 주의 일만 했는데 8년 전에 와이프가 성을 떠났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보세요. 한국에서 개척교회 교인 한 사람 없었어요. 단둘이 했어요. 저는 우리 집안도 아무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3대, 4대 되는 사모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할머니 때부터 믿었고, 아버지는 통합체계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많은데, 처음에 개척할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몇 달 지나고 1년 되니까 그분들은 우리 동네로 이사 오더라고. 그분들은 교파 관련이 없어요. 저는 침례교 오면 무조건 침례 받아야 돼요. 침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뭐 그 직분은 아무것도 자기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해서 얼마 동안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2층을 빌려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린이들이 오잖아요. 어린이들이 오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부모들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예배당을 지을 때 3년 되던 해요. 개척한 지. 둘이 했는데 3년 되던 날. 강대상 뒤에다가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성전 건축에 해라고 썼어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서네요. 땅 한 평도 없어요. 교인도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성전 건축해라고 써붙였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 보신 것 같아요. 6월 달쯤 되니까 땅을 주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 짓는 건 내년에 짓지. 써붙여놓고도 성전 건축해라고 써붙여놓고도 사람은
아이고 이제는 내년쯤 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라는 거는 그 건축주에게 역사에서 난 찾아온 거야. 자기들이 쓰겠으니까 그 홀을 나가달라고. 그래서 교회 얼마 안 되지만 집사도 이 얘기하니까 그럼 어떡하죠? 거기다 교회 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 끝나고 강대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의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눈물 없는 기도하고 목회한다는 건 나 인정하네요. 정말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 와이프도 그런 간증을 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기 신물 시험을 주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 그 사람 말 한마디 않고 울면 된다고 그래. 울면 되는데 그게 울겠어요? 기도하고 울겠죠?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분을 더 좋은 교회로 가시게 하든지 아니면은 회개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 해결된대요. 그런 우리 좀 집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새벽 기도를 교회 건축을 하기로 해놓고 보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전세비 빼가지고 이제 그게 씨앗이요. 전세비 빼면 뭐 건축이 되겠어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강대상 옛날엔 뭐 체크도 없을 때니까 캐시고 신문 이게 싸가지고 한 보따리 있어요. 나는 돈으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온 분에 교회를 돈 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과부인데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아들을 좀 공부시키려고 올라오신 분인데 집도 없이 사글세를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모레 화장품 취직시켜서 판매원 있잖아요. 그걸로 열심히 사는 사람. 그분이 개를 들어서 이제 전세 하나 얻으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다 바친 거예요. 제가 찾아가 집사님 이거 내냐고 그렇다고 가져가라고. 내가 형편을 아는데 시험 들어. 지금 전세 얻으려고 집 얻으려고 지금 이런 걸 교회에다 바쳐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젯밤에 저는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말 들으니까요, 기뻤으면 됐다. 기뻤으면 됐다. 받았어요. 그것이 씨앗이 되니까 어떤 집사님은 은행에 자기 집을 담보해서 돈도 빌려오고 이래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저는 누구한테 얼마 딱 맡기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재료를 다 사줄 테니까 와서 교회만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맡겼어요. 설계는 우리 처갓집에 육촌 그 처남이 설계사니까 그냥 해달라서 돈 받지 말고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성전 건축에 해라고 써붙잖아요. 하나님은요 12월 첫째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너무나 살아계셔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그런 역사 하시더라고. 내가 건축에 무슨 뭐 알아요. 무슨 교회를 제가 제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참 여러 가지로 참 역사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사택도 좋은 집이 교회 옆에 있었고 교회에서는 그때만 해도 목사나 운전하다가 사고만 나도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운전수를 교회에서 월급 주고 썼어. 제가 신학교 강의 갈 때는 그 차 타고 좀 미안하지만 같이 가자고 끝날 때 같이 오고 내가 밥 사주고 그랬는데 또 한국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목사가 젊으면은 잘못하면 시험 드는 게 있어요. 여자 문제가 있잖아요. 사모님하고 둘이 신방 가야 제일 안전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월급을 주면서 식모를 사택에 두었어요.
그리고 와이프고 저고 신방. 또 자동차는 내가 운전 한국에서 못 배웠어요. 뭐 전태 못하게 하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제가 미국 올 때까지 한 17개를 도와서 개척을 했고, 다른 교회도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저한테 1년에 400% 보너스를 줬어요. 월급 똑같이. 그러면 16달이죠? 거기에다가 은퇴금을 한 달 더 또 줘요. 그러면 1년에 17달을 받은 목사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보고.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렇게 다 받는데요. 공무원들 다 400% 플러스 받는데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사택이 있죠. 다 뭐 교회에서 뭐 성미도 나오지만 연탄 뭐 김장 뭐 목회비 뭐 애들 교육비 다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지금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 저도 어디다 쓰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 올 때 돈 없었어요. 왜냐? 제가 신림동 우리 동네는 부천이지만 저기 지금 서울대학교 있는데 그쪽 올라가면 빈촌이 많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교회인데 집만 가면요. 그 단칸방에 바로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고 그 다음에 방 있는 집이 있어요. 딱 들어가 제가 쌀도가 열어보면 쌀이 조금 남았어요. 연탄 보면 연탄 3개 남았어요. 이 집은 진짜 어렵구나 하고 신방 가서 오면서 가게 가서 저 집에 쌀 한 포하고 연탄 100장 드리느라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가난한 집사님은 참 아들이 서울대까지 다녔는데도 타락해가지고 문제가 없겠는데 사월세를 못 내니까 그 다음 주간에 쫓겨난다고 그 말 들으면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그 돈을 다 주고, 미국 올 때도 마찬가지야. 한 바퀴 삥 도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다 줘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내가 나를 챙기는 거, 우리 애들을 위해 챙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집사들 모아놓고 제가 그랬죠.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옮긴다면은 난 퇴직금 같은 거 생각할 일 없다. 목사가 무슨 퇴직금이야. 주에 일하다 끝나면 죽는 거지. 근데 미국 가는데 이거 비행기표도 필요하고 짐도 배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퇴직금을 좀 줘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미국 가서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이 돈 갚겠다고. 근데 미국 와 살아보니까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못 갚았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나는 내가 또 퇴직금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교회에서 내가 미국 왔다 가니까 자동차를 샀더라고 또. 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퇴직금도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올 때 한바퀴 삥 도니까 어떤 난수 집사 집이 참 어려운데 회창동 사는데 내일 모레면 길거리에 나간다고요. 제가 그 전세비를 다 주고 왔어요. 퇴직금 받았어. 그 다음에 가끔 내가 한국 나가잖아요. 그 교회 가면 그 집사님이 노인 조 집사님이라고 연세 지금은 세상 떠났죠. 딸 둘 다 목사가 됐어요. 사위가. 그런 집사지만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인데 제가 가면 말이 필요 없어요. 악수로 하면 그냥 눈물만 흘려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사랑을 하나님 사랑 받았지만은 목사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악수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쭉쭉. 저도 같이 눈물 흘려요. 이렇게 이제 살면서 참 뭐랄까 그 15년 동안 목회하던 곳을 떠나서 미국 올 때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4식구가 다 받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미국 안 와요. 뭐 떨어져서 6년 동안 5년 동안 옛날에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혼자 와가지고 그게 무슨 미국이 천국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는 변호사비 일전도 안 들었어요. 여를 초청한 그분도 초청할 때 국방성에 있으니까 그 폼을 다 알아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보냈어요. 변호사 안 샀어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 가서 나한테 영사까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했습니까? 내가 했으니까 했다고. 기다리시라고. 3개월, 4개월 만에 내 식구가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83년도 7월 첫 주에 거기서는 6월 마지막 주일 날 제가 송별 예배 드렸어요. 후임자 정하고. 후임자 안 정하고 그냥 온 사람 많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한 주일도 쉰 일이 없어요. 6월 마지막 주일에 한국에서 송별 예배, 이침신 예배를 드리고 여기 7월 첫째 주에 부임해서 첫 주일부터 설교하시고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 가면 뭐 생활비 얼마 줍니까? 하면 물어본 적 없잖아요. 나 여기도 물어보지 않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 목회는 생각할 수가 없죠. 물론 뭐 그거 다 알지만은 뭐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나옵니까? 집사들이?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해? 내가 미국도 보세요. 나무도 작은 나무를 뽑아 옮기면 바로 적응이 돼요. 저는 46년간 자란 나무가 옮긴 거예요. 이건 뭐 전혀 혼자 많이 울었어요. 미쳤나? 설쳤나? 그랬어요. 내가 왜 미국 왔지? 그래서 그래도 초청한 교회니까 1년 반 동안 참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초청한 집사님이 만나서 점심을 사드리면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는 게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하시죠. 그럼 갈 데가 있냐고 하더라고. 제가 갈 데가 있어서 그만두면 나쁜 사람이죠. 이 교회 초청해서 미국 왔는데 내가 여기서 어렵다고 다른 교회 가면 내가 나쁜 목사죠. 갈 데 없어요. 제가 그만두는 것은 내가 목회할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중에 있다고. 한 가지는 한국에 그냥 가버릴까. 아무 대책 없어요. 지금 유타에서 코드네에 들어있는 우리 저보다 10년 선배인데 같은 동창이에요. 그 이원 목사가 자기 교회에다가 집회 한번 가니까 한 60명 모이는데 그다음에 거기 유학생들, 유타 대학 졸업생들이 한국 안 가고 유학생들이 거기서 눌러서 살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 교회 오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버려. 거기는 완전히 뭐 사막지대죠. 유타는. 여기 비하면은. 거기가 몰몬교 템플이 1번지잖아. 거기가 유타의 몰몬교. 거기를 갈까? 아니면 여기 워싱턴에 1년 반 사니까 조금 정들었는데 버지니아에 가서 개척할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전 그러시면 멀리 가지 마시고 버지니아에서 개척하시죠 하더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안배경 목사님 그때 코디네이터 김원모 목사하고 상의해서 교회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 둘이 전임자들이 얼마나 뭐 그냥 잘못했는지 미국 교회 목사한테 이 얘기도 않고 도망가고 뭐 한 목사는 또 이상한 일 돼가지고 또 미국 지방에서 또 목사 박탈당하고 교인 3명 남은 데로 왔는데 3명 놓고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3년만 하면 안 되겠냐. 저는 개척해본 사람이니까 우리 식구가 또 4명이잖아요. 그 7명이잖아요. 지금도 7명 모이는 교회 많더라고 지금. 응?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는 한국 목사 인정 안 해. 전임 두 사람이 보니까 전원도 똑같은 의미지 그랬겠죠.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제가 침례식을 하는데 미국 목사한테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침례탕 같이 들어가서 같이 둘이 한 10명 뭐 이상이 그게 1년에 몇 번인지 몰라요. 이 침례교회는요, 저 전도에서 침례받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선교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인정을 하고, 그 존슨 목사인데요. 나중에는 인정하고 자기 집에 사택에 우리 식구를 초청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년 지나니까 이제 그때 한국 교회가 어려웠던 게 많아요. 제가 7개를 매월 도와주면서 직접 방문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목회를 하면서 또 한국에서 한 8년 동안 신학교 수도 침신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 부탁을 해서
제가 식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20년 했잖아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이 목사들이 소명 없이 하는 건 그만둬야 돼요. 소명 없으면 자기 일하는 거예요. 주 일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거 없이. 시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 메릴랜드 그만두고 버지니아 왔을 때 6개월 지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한 달에 교회에서 500불도 안 줘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서 일해봤나요? 여기 와서 와이프가 또 나가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유혹이 오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서울서 우리 교회 나오던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들지요? 그래서 뭐 다 그렇죠. 자기 교회 목사님이 군목 가는데 그 교회에서 절을 안 돼. 목사님을 초청하는데 비행기표 보내면 오시겠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한번 와서 설교하시겠냐고. 그래서 그래요? 기도해봐야죠. 근데 자기 말로 60가정이면은 한 150명, 200명 모인대요. 그 당시에. 여기서는 500번인데 거기는 몇만 불 준대요. 유혹이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지 아세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신생심령에 가가지고 세 사람 놓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내가 3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3년 약속했잖아요. 약속 지켜야죠.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못 가겠다고. 이유는 묻지 말고 제가 못 가겠다고. 그리고 안 가서 지금까지 워싱턴에 살고 있어요. 잘못하면 제가 이야기하면서 참 내가 나타날까 해서 조심스러워서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역사한 거 든든히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면 잘못하면 내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목회자의 자세, 목회자의 생활, 목회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때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내가 할 말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잘못하면 이거 시험 들어요. 잘못하면 내 자랑이 돼요. 저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85년 살았지만은 물론 나를 위해서 산 것도 많죠. 죄도 많죠. 그렇지만은 예수 믿음 다음에는 좀 바르게 살려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너 세상에서 주 일한다고 하면서 내 일 많이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어떡합니까? 그래도 실수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많이 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상하게 저는 한국에서부터 미국에까지 오면서 이상하게 그 회장을 많이 했어요. 학생회장도 하고 또 동창회장도 하고 한국에서도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제일 큰 기관이 그 교회 진흥원인데 거기서 이사장도 하고 지금은 홈비션 보던데 옛날에는 기금위원회라고 미국 남침맥에서 기금을 주면은 옛날 한국에 다 전세 개척해야 되니까 전세비 그냥 그랜트로 주는 거 또 건축비를 주는 거 이런 거 맡아서 하는 기관이 기금위원회예요. 거기서 미국 선교사 네 사람하고 한국 사람 4사람하고 8명이 회의하는데 그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개척 저 전세비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그 공짜예요. 줄 수 있는데 그런 직분을 맡아서 일할 때도 어떤 때는 이 목사들이 참 와서 우리 집으로 우리 교회 사무실로 부탁을 오잖아요. 꼭 이번에 안 따면 우리 교회 문 닫아요. 와요. 그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 고가표가 있어요. 전부 점수가 좋아야 주는 거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간다해 보면 밑에 탁좀 밑에 봉투가 있어요. 1,000만 원 타면 만약에 50만 원, 100만 원만 주면은 나머지는 공짜 아니에요.
그런 마음 먹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전화 바로 해서 너 오라 잠깐 오라 봉투를 주면서 딱딱 그어버려. 너는 이번에 신청 못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소문 나가지고 절대 나는 돈으로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교회를 많이 주었죠. 지금 큰 교회도 많아요. 전세비 줘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제 또 하고 또 교회 진흥원 올 때는 지금은 뭐 책도 만들고 뭐 훈련도 많이 하고 하지만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미국 남침역에 데려다가 출판부 그 기계도 사다 놓고 뭐 좀 강남 터미널 앞에 그 요단 서적센터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있을 때 돈 해가지고 다 그 건물 사가지고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욕심 부렸다면은 세상 말하는 대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일체. 만약에 나한테 돈 10불만 줘도 그건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살면서 우리 가족들은 어렵지만은, 예? 그러나 저는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장 하도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도 그런 직책을 맡고 뭐 미국 와서도 뭐 우리 워싱턴에서 옛날에 수도협회 있잖아요. 메릴랜드 버지니아 합쳐서 거기도 내가 왜 회장을 합니까? 나는 강의하고 있어요. 안 오면 뭐 절교한다고 뭐 난리 걸래. 가서 보니까 회장시키는 거야. 여기 워싱턴 또 교협 있죠? 지금 교협에. 거기도 내 강의 시간이에요. 근데 또 뭐 나를 장로교복에서 데리러 왔어요. 신학교까지. 그래서 150분 강의를 절반만 하고 따라간 거예요. 회장 됐어요. 원로 목사에 회장 했잖아요? 내가 왜 그거 합니까? 우리 와이프가 아파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부회장은 뭐 하는 거 없대. 저는 참 잘 속아 넘어가요. 거기에서 가서 부장을 시켜서 이제 회장 12월 달에 종회가 있잖아요. 회장할 때는 나는 와이프가 아프니까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11월 달에 세상을 떠나네. 와이프가. 그러니까 나는 또 할 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12월 달에 원로목사 회장을 한 거예요. 저는 회장을 다 했지만 지금까지 판공비 한 번 받은 일 없어요. 섬기는 직인데 뭘 돈 받고 섬겨요? 지금 보세요. 판공비를 뭐 부회장도 안 준다고 싸웠대요.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참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참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될까 걱정스러운데 내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좀 목사님들이 좀 바르게 살자 이거예요. 왜냐면 섬기는 직을 섬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대우받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침역에 한인 총회가 있잖아요. 저 카나다, 남미, 미국 전체 하와이까지 총회장을 제가 했잖아요. 1997년도 같아요. 내가 딴 데서는 96년에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97년도에 리오렌스에 총회를 하는데 저는 누구한테 나 총회장 출마를 왜 해? 내가 하기 싫은 사람이. 전화를 왜 해요? 전화 한 통한 일 없어요. 누구한테 밥 사주고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밥 사주고. 왜 그렇게 해요? 갔는데 유명 거물급이 나왔어요. 내가 제일부총장인데 나를 없애려고 보냈어요. 자, 그룹이 있대요. 안 되면 이거 되면 섬기는 거지.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예요. 서울대학 나오고 텍사스 사우스 웨스턴에서 PhD도 받고 LA에서 이번에 총회하지만 거기 2,800만 불짜리 교회 진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가 제 친구잖아요. 박정수 박사라고. 그분이 어저께 전화 왔던데 목사님 안 오세요. 제가 거기 왜 가요? 나이 많은 사람이. 그분을 내세운 거예요. 나를 떨어뜨리려고. 나는 성공도 안 하니까. 그 말이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분이 올라가서 추천받고 사퇴해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죠? 나는 그냥 무투표로 박수로 받은 사람, 종회장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또 내 자랑이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사심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하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1년 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이 선입관이 안 좋았대. 왜? 하도 그 다른 그룹에서 내 욕을 많이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물론 나쁜 사람이죠. 내가 뭐 어떻게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겪어보니까 목사님은 진짜 사심 없고 바르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걸 고백을 하더라고. 그 내가 알면 됐어요. 그럼 한마디가 끝났어요. 알면 됐잖아요. 내가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이 워싱턴 지역에 많은 주회종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서 유교 집안에 또 이제 참 우리 연한이 씨는 이조시대 학자들이 참 많은데 명문가인데 여기서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영접해서 주의종이 되고 평생을 주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성경대로 살자. 예수님 같이 좀 보수적인 신앙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핍박도 있고 어느 때는 욕도 먹고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은 저는 조금도 후회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께 내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많아요. 참 예수 믿기를 반대한 사람도 내일 찾아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집사가 되고 큰 무역에서 사장집인데 우리 교회 집사가 된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옛날 생각하면 제가 목사님 창피해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그러거든요. 나도 그렇게 비판하고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요. 나도 그랬다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도 많고 뭐 참 이 얘기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혹시 불신자에게나 혹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후배들이나 목사들에게나 또 제자들에게나 마음에 어떠한 결심도 할 수 있으면 다짐도 할 수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정말 사심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주 앞에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생겨도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